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왕, 죽이는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왕, 죽이는 왕.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공부를 배우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가 가드에서 이제 다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와서 저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쪽에 사울은 또 점점 더 이 광기가 발해가지고 이제 막 제사장들, 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노베에 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제사장 집안을 온 집안을 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다윗이 어저께 제일 먼저 도망을 하면서 첫 번째로 도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놉이라는 땅이죠. 거기는 제사장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곳에 가서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자기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사울의 명을 받아서 뭔가 지금 일을 하러 왔는데 급히 오느라고 먹을 것도 안 갖고 오고 또 칼도 안 갖고 오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칼을 가지고서 이제 가드로 넘어갔죠. 거기 갔다가 되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바로 그로다 하니까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나가지고는 죽을 뻔합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을 하고 연기를 해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미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거나 하나님 저주를 받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저주받은 자를 죽이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넘어온다 이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 미친놈,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미친놈을 죽이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까봐 그 다윗을 이제 두드려 패서 보냈는지 제 발로 가게 했는지 하여튼 쫓아낸 거예요. 그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이제 그가 어디로 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둘람 굴로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둘람 굴로 오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모였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그리로 모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 환난당한 자라는 말은 이제 환난당한 자라는 말은 이게 억압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폭정에 시달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그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그런 통치 아래서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우 이대로는 못 살겠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간 거죠. 그저께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떤 상공회의소인가요? 거기서 발표를 했잖아요. 아우 세금이 너무 세가지고 안 되겠어 해가지고 부자들이 뭐 몇천 명이 이민을 갔다 뭐 이런 통계를 내가지고 그게 진짜 통계냐 가짜 통계냐 이래가지고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빚진 자도 마찬가지. 빚진 자도 율법에 의하면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빚을 졌다는 것은 이자 아주 고리대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아주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 이자와 그 다음에 또 이 세금 아주 많은 세금을 또 거두니까
그 세금에 짓눌려 가지고 이렇게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을 본문이 빚진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요 마음이 원통한 자, 요 마르 네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르라는 말은 마라. 앞에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이 나왔었죠.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심령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요 사울의 그 부조리한 통치를 받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저 왜 불의한 것들이 불의한 권력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다잖아요. 저 대통령은 죄를 져도 대통령인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큰 잘못한 것처럼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그 통치 아래서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마음이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든 게 다 힘이 든 그런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를 피해서 지금 누구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로 쭉 모여들었어요. 그 아둘람 굴은 저 지중해 변에 있는 이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에스골론 뭐 이런 지역 거기에서 요쪽에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하고 거기랑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석회암 지대가 많아가지고 이런 자연 동굴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굴에 이제 동굴에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본문이 4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남자들만 400명이에요. 남자들. 그러면 부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애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저래 딸린 식구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한 1200, 1500명 이상 정도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였죠.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들을 동굴에서 데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의 미스베로 갔다 그래요. 미스베라는 말은 미스바라는 말이에요. 미스바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어요?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소가 미스바였잖아요. 이 미스바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서 성경이 굳이 모압의 미스베 이렇게 쓴 이유는 바로 그 미스바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가 뭐란 말이에요? 망대라고 그랬죠. 망대. 그냥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미스바라는 게.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 장소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곳이었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지만 이방 땅으로 갔지만 뭐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 요게 어제 읽은 21장하고의 변화된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 머무르고 싶다 이러잖아요. 야, 이 다윗이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거짓말로 빵을 얻어먹고 칼을 찾고 막 그다음에 이방 나라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했던 그 다윗이 이제 다시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단지 거기가 사울의 손이 못 미치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다윗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모압의 모압
사람으로서 다윗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잖아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지금 자기에게로 온 부모님하고 지금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모압 땅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 어머니의 땅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무 연고가 없이 간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이제 고향.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할머니고 또 그 위로 보면 어머니니까 그렇게 고향을 향해서 이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모압으로 가면서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게 지금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느닷없이 튀어나왔어요. 이 선지자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그 400명 중에 갓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갓이 툭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라? 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치할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하기 위해서 영원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했어도 모압 땅에 있지 않고 언약의 땅 안에 들어오게 이제 하십니다. 이래서 다윗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수업을 이렇게 멋지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울이 등장해가지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막 질책합니다. 니네들 다 공모해가지고 다윗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그걸 밀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서 다윗을 치자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대기 한 평이라도 줄 줄 아느냐? 하면서 막 질책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도액이 튀어나와요. 도액이 누구였죠?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의 그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그 목자들의 장인 거예요. 그래 이 목자장이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가진 자이겠죠. 그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높 땅에서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빌어주고 또 그 다음에 떡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갑자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빙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이여 다윗이 당신에게 다윗만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냐.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번 한 번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의 호위병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가서 죽이라. 그랬더니 도액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죽였다 그랬습니다. 남녀와 어린아이. 85명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제사장 가정을 다 멸한 거예요. 제사장 가문을 다 진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죽인 것 같습니까? 한 가정에 3명이나 5명, 한 가정에 5명씩만 된다고 쳐도 5, 8이 40, 5, 25, 450명 가까이를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다가 뭐까지 죽였다고요? 짐승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왜 짐승들까지 죽였다고 지금 토를 달아놨을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럴 때는 안 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럴 때는 그 짐승들을 다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욕망과 자기 왕권을 위해서는 이것을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는 순종치 않았던 사울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진멸, 해렘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이 도액이 제사장들과 그 가정을 다 진멸하고 한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는 그 어린 제사장이 듣고는 그것을 보고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자책을 하죠.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자책을 해요. 아주 크게 자책을 하죠. 이때 그렇게 도액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책을 하면서 쓴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2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상심하고 괴로워가지고 다윗이 이제 시를 딱 썼습니다. 1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있도다 그래요. 포악한 자라는 말이고 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액, 자기 힘을 남용하는 자, 자기 힘을 막 과시하고 남용하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막 그걸 통해서 자랑하고 남용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포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를 포악한 자라고 이렇게 경멸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내시리로다. 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풀을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풀을 뽑아내면 한나절도 안 가요. 그 푸르름이 땅속에 뿌리를 내고 있을 때는 그 푸르름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뿌리를 뽑아내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실제로 도액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육신의 그 짧은 기간,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80살, 90살, 뭐 100살까지 살았다 한들 육신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살고 그 인생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다가 딱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는 포악한 자, 그렇게 박제를 했는데 그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자인 것을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52장 7절에서 이 도액 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그가 포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이나 자기 가진 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악을 도모하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 사울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 도액, 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는 악을 도모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렇게 시편에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8절에 다윗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뿌리를 깊이 하나님의 집에 내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야, 이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에 거기에 기대며 살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살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망하는 다윗이 배워야 할 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있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재물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기대해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그러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그 사울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왕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왕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을 살리는 왕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왕이 있다. 누가 사람을 죽이는 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살리는 왕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칼로, 재물로, 힘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뜻대로 아니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있겠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왕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 다윗이 가짜 왕 앞에, 가짜 왕 밑에 있을 때 누렸던 그 모든 재물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그 왕이 은혜를 거두니까 잃고 쫓겨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왕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누리는 거예요. 왕이 쫓아내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